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우리 일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함께 생각했던 치유에 관한 말씀을 연속해서 듣게 돼서 약간 그 부활절의 메시지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과 질병에서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역사 이런 것으로 보면 병든 자가 낫는 것이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지난 3일 같이 저희가 나누는 말씀 오늘도 연속해서 함께 들으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부활절에 비록 우리의 그 육체를 치유하시는 육체의 질병,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아픔에서도 노임받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그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를 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그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와 쌍벽을 이루는 신학자로서, 칼바르트가 신학을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이 폴 틸리는 인간이 가진 수많은 의문으로부터 그의 신학을 시작해서 변증해가는 신학자이며 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폴 틸리는 인간이 가진 그 수많은 어떤 의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고 인간의 관심사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적 관심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비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갖게 되는 기본적 어떤 욕구나 필요에 관한 것으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 혹은 자연과의 관계, 뭐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에 관심을 가리켜서 예비적 관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 등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적 관심과 궁극적 관심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혹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고 양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모색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짐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데 영향을 준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의 생활을 잘 시원찮게 해도 어떤 질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정말 뭔가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폴틸리의 이해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치유의 역사를 그가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비교적 정확한 설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가 하는 것보다 우선 왜 질병이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단으로 규정된 곳도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 칼에 손을 베어도 귀신이 역사했다고 보는 것이죠. 틀림없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병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 죄가 겨냥하는 것은 사망이고 질병은 그 모든 사망의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죠.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온다고 하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모든 병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형벌로 꼭 그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병이 오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원인으로 올 수 있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4사람이 메어 가지고 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죠.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초점이 맞고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이 사람이 온 것이지 죄를 사해달라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먼저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곁에 있던 서기관들이 주님의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작은 자여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쉽지 않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나 일어서지도 못해서 4명이 메고 온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둘 다 쉽죠. 하지만 주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했으니까 굳이 고르자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입증할 수 없는 것에 비해서 병든 자가 일어서는 것은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이번엔 정말 재수 없게 걸렸는데 다음에는 조심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현장에 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지 않아서 오는 질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의 상처가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요즘 어느 의사가 스트레스는 어깨에 쌓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부터 어깨에 이르는 부분이 굳어지고, 그렇게 어깨가 굳으면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깨의 뭉침이 신진대사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모든 병의 원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지론인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을 어떤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깨도 뭉치게 되지만 저는 대장에 먼저 신호가 옵니다. 생각으로는 별일 아니야. 그 정도는 목사가 그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아픈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감정에 생기는 상처가 소위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이 신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글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미칠 것 같아도 실제로 당사자는 전혀 자신의 모습에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암에 안 걸리려고 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상처가 병으로 옮겨간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인 것이죠. 셋째로 육체적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노화의 일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가 가라앉고 일어났다가 가라앉습니다. 성장통도 있고 50견이나 시력이 약화가 되는 그런 노인성 질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도 있을 수 있죠. 조심해야 되는데 까불고 뛰다가 넘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남아 돌아서 과해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힘이 너무 약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귀신에 의한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귀신에 붙들려 간질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고침을 받은 경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억제가 잘 안 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일단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결하지가 않고 제어하기 힘든 괴력을 나타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상처를 동반하게 되죠. 요즘에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나아질 수 있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고치려고 그렇게 하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확실히 모든 면에서 더러움이 거쳐가지고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입학할 때 여기 코에 수건을 달고 코수건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코가 늘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걸로 닦고 그랬는데 요즘은 3살 4살 먹은 애도 코 흘리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깨끗해진 거죠. 예. 분명한 것은 귀신에 의한 질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0절 그 41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감출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한적한 곳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병고침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70-80%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분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 바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고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신기한 능력으로 그에게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병 환자를 좀 더 분석적으로 다가서 보면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가장 먼저 육체적 결함에서 오는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원균을 발견한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의 이름을 따서 보통 한센병이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천형의 병으로 알려지고 힘든 질병이었는데 현재는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인도 쪽에서는 아직 그런 나병 환자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소록도 같은 집단 수용소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했고 또 발생하는 환자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5년에서 2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발현하게 되면 신경계나 피부, 기도, 눈에 유가종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통각 능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의 말단 부위가 썩어지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이런 나병 환자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구걸하려고 다녔는데 떨어져 나간 신체 때문에 얼굴이나 손발 이런 데를 붕대로 이렇게 붕대도 제대로 된 붕대가 아니라 그냥 하여튼 천으로 둘둘 감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도 여러 번 봤습니다.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자기 동네에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돌을 멀리서 던지던 이런 슬픈 장면들도 많이 있었죠. 고대에도 그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은 살지 못했고 동네에서 가까운 어떤 굴이나 아니면 성벽 같은 곳에 기대어서 움막을 만들고 지냈습니다. 자기들의 그런 흉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고 사람들도 그런 흉한 모습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 결함으로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육체적 결함에서 오는 고통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 결함이 또한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이 있었고 불만이나 회의 또는 공포나 무기력, 부정적인 사고, 아무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감정과 생각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도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자부심이나 혹은 자기 만족의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의 경우는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고 또 그 심성조차 나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이끌어가는 질병인 것이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부모가 나병 환자인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기억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너무 슬픈 그리고 힘든 그런 모습들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기가 힘든 그런 결함이 있는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죠. 가족이란 어떤 부족함도 서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나병이 확인되는 순간 그는 마치 잘려진 가지와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장수가 나병에 걸리기도 해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한 대우를 이렇게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거리로 내쫓기게 되거나 그들만이 모여서 사는 동굴이나 집성촌 같은 것을 이루면서 그런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상실되고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이 나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영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주의 병이었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형벌로 나병에 걸린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병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죠. 세상에 법이 없는 종족은 있어도 종교심이 없는 종족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절대자에 기대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분과의 교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병은 그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좀 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상당한 진행이 있는 환자이고 이런 환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에서 그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을 결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면 자기의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정말 제대로 자기의 병을 고쳐줄 만한 그런 의원을 찾아온 것이죠.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목적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체념을 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할 그런 엄두도 못 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시선과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된 있는데 세 곳에서 모두 나병 환자는 주님이 자기를 원하면 깨끗게 해주실
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중심에는 그냥 아픈 부분이 낫게 되는, 회복되는 것보다 무엇인가 씻겨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픈 육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저주의 고리를 끊고 씻음을 받아야 나음을 입는다는 생각이 깊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이 사람의 이 간절하고도 낮은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조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작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와 엎드린 그 나병 환자의 심정과 처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기겁을 해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고 깊이 썩은 살마다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관과 상관없이 그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겸손하며 오직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있는 그의 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환자를 만지며 부정하게 되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 연민의 정과 모든 규정을 초월한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가 즉시 일어나며 완전히 이루어지는 선포죠. 그 환자의 형편을 볼 수 있었던 주변의 모든 군중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치료의 역사였습니다. 원하시면이라고 했을 때 원하신다고 하셨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즉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온전해졌다는 거죠. 엄청난 변형과 소실을 가져왔던 육체가 회복되는 것은 그를 다시 빚듯이 아마도 그렇게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것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사회의 완전한 일원인 것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 질병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힘들게 했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 질병이 그를 억압하고 있었던 사슬을 끊어주면서 그에게 참 자유를 선언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치유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의 증언은 얼마나 파괴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까. 그는 자신이 체험한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쳤다고 말할 수 없고, 더구나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통상적으로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고와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그의 변화는 그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체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고, 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폴 틸리의 말처럼 그 질병이 그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나가게 했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는 나병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았을 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적 관심과 궁극적 관심이 상호 보완적이고 양립적으로 역사한 것이 분명하죠.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든지, 그 질병이 무슨 원인으로 우리에게 왔든지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결함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사회적 결함에서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정신적 결함에서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결함에서도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의 증상 같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그 질병을 주님 앞에 구했을 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그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아픈 곳에 지금 손을 대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고치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이 고침받고 건강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끝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든지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병들고 상한 심령과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고침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럴 만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문제도,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단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오히려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주님 앞에만 둡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모두 그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착화되었든지 고질화되어 있는 질병도 물러가고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질병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 남편과 아내의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열이 자주 오르는 자, 고혈압, 저혈압 환자, 중풍병, 부인병, 정신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폐가 아픈 사람, 위가 아픈 사람, 간이 아픈 사람, 심장이 아픈 사람, 손이나 팔이나 다리가 아픈 사람, 피부병, 허리 아픈 사람,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종양이 있는 사람, 혈관이나 신경이 막힌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 목이 아픈 사람, 관절염이 있는 사람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장애 문제가 있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무좀이 있거나 치질이 있거나 뇌 질환이 있거나 소아마비나 각종 암이나 각종 난치병,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그 어떤 질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여 이 시간에 원하오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가정의 새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이든지 영혼이든지 육체든지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감사함을 올립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결심한 바가 삶에서 옮겨지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몸 가운데도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생활하며 일린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